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입니다. 듣는 자는, 믿고 행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책을 하나 봤어요. 내가 평소에 그 복음, 영국에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인 헨리 발리 목사님이라고 해서 19세기에 스펄전 목사하고 영국을 완전히 부흥의 역사로, 복음 운동의 역사로 이렇게 뒤바꾼 목사님입니다. 최고의 복음주의 주역이었고 참된 성전 회복의 주역이었던 헨리 발리 목사. 그리고 이분은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미국의 무디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기도를 내가 기도문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주간이 일어나라.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과거에 많이 잡혀 있어요. 내생과 그 불신앙의 모든 체질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기도의 사람, 영국을 복음운동으로 뒤바꾼 그 주역이었던 그 목사님의 기도가 참 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더러운 이 욕심과 질투심과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진짜 복음을 향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지만, 설교가지만, 대부흥운동의 부흥사였지만 자기 속에는 미움과 질투와 어두운 것들이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것들을 본 거요. 마치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복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말로는 복음 하면서 지 욕심 차리는, 포장된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것들이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야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이게 증인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중하는, 말씀 붙들고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는,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이번 한 주간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복음이 되게 하지 못하는 불신앙적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곧 이때입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절대적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받는 것이 절대적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뭘 이루었다, 이거는요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내 생명 가져가면
그것은 나와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절대적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이게 제자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게 전문성을 뛰어넘는 유일성의 축복이요. 세상에는요, 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저를 위해서 지 욕심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유일성, 전문성을 뛰어넘는 유일성,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게 뭐냐? 세계화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세계화. 내 산업이 그 속에 있어요. 내 일생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에 초점 맞춘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헌신하는 올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계화요, 이게 세계복음화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뭐요? 세계 살려라, 세계 복음화. 이게 복음의 말씀이요.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에 딱 맞추어질 때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 내 육신을 뽐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네 능력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너무나 잘못되게 오류되고 있어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곧 이때라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의 시간이 살고 나의 삶이 살고 내 산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축복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요. 내 산업이 살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이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뭔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 잠깐 속여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잘 안 돼. 속지 마세요. 되고 있는 중.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그게 세계 역사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의 그 증거를 온 땅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큰 일을 보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딱 붙잡아요. 첫째,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세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요,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온 땅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거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생명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지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영원한 존재요.
안 죽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랬어요.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살아있는 자가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이 역동적이고 내 발걸음이 역동적이고 내 산업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밥 먹는 정도가 아니요. 자꾸 거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이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이 생명적 존재에게 뭘 주셨느냐? 에덴의 축복 주셨어요. 완벽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잠시 살다가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에덴의 축복이 부족함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험 주는 사람도 없고 사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픔도 없는, 이게 에덴의 축복이요. 특히 20절로 24절에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가정의 축복 주셨어요. 덮는 배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조의 축복이 회복돼야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되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이 회복돼요.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나는 그 지난주에 우리 대학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제자들 몇 명 불러놓고, 야 너는, 너 특히 한 놈한테 그랬어. 한 명한테, 너 결혼 함부로 하지 마. 언약 안에서 사람 봐, 사명 안에서 사람 봐. 불신자하고 알퉁달퉁, 그거는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래. 너는 사명자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삶, 육신의 일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복음의 역사 가로막는 거 시간 없어. 진짜 믿음의 사람 만나서 사명자로, 한 시대 모세와 같은 그 자식 나, 내가 메시지 줬어요. 막 그래도 목사님, 뭐 불신자 하나 뭐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그건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 네가 결혼해갖고 그 집 구원할 필요 없어. 너는 237 살려야 돼. 뭐 한 여자를 사랑해서 내 그 집 구원해야지. 너는 그런 사명 아니야. 너는 시대를 움직여야 할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여러분 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능력 누려 세계 복음화요. 한 남자 만나서 막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 정도 수준 아니요. 그릇이 달라야 돼요. 결혼 뭐 때문에 합니까? 그게 제자화요.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이것이 세계화되고, 나는 가지만 이 응답은 영원하요. 영원, 극복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 응답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생명이신 하나님은 안식의 축복 주셨어요. 참된 안식의 축복 하나님께로만 있어요. 이 안식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 주일 예배 빼먹지 마요. 예배에 생명 걸으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요? 아니요. 구별된 축복 받아요.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성진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할지니라.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우리 렘넌트 그것 때문에 공부해요. 예수 이용해서 말이요, 내 육신의 욕망 채우는 그 정도의 수준은 좀 벗어납시다. 우리에게는 문제 없어요. 문제 왔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요. 야, 생명의 능력 누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이 생명을 증거하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 오늘 찬양이 그잖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내 호흡이 다하도록 내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 땅을 밟음도, 237 살리는 것도, 세계복음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우리 성가대가 역시 영적인 성가대. 내가 3주간 동안 이 찬송만 불렀다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김씨 성을 받은 것, 최씨 성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의 은혜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왜?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이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왜?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가는 자들 발걸음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립니다. 병든 자도 일으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똑같이 하신 일을 아들에게도 자기 원하는, 아들도 아들,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 만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 중 기적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옆 사람 축구합시다. 당신은 기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 굉장히 쉽죠.
뭐 행해야 구원받아. 열심히 믿는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요, 기적 중 기적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그 감사할 수,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좀 힘세게 해봐요. 생명하지 말고 힘을 좀 줘봐요. 생명. 시작. 생명. 이 생명 영원한 거야. 생명 우습게 보지 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은 자가 생명 얻은 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영원히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옆 사람 쳐다봅시다. 영원한 생명의 눈으로 쳐다봐요.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요, 이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돼.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가 뭐냐? 내 자신을 전도하는 거야. 알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망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생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임하는 거요. 네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임하는 게 아니요, 믿는 그 순간 임하는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요. 아무리 열심히 똑바로 믿어도 그리스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진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요. 오늘 본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평생 붙잡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복음이다 이 말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린 그 주인공이 나다. 너희들이 피 바르고 날마다 피제사 드렸던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 영생이요. 영생. 뭘 얻었어요? 영생.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뭐 했다? 심판에 이르지 않. 심판 없어요. 상급을 못 받아서 그렇지. 따라합시다. 개떡같이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 개떡같이 살지 마세요. 그래, 개떡같이 살아도 내가
심판 없다.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거 기억하세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요. 네 행투를 봐서 내가 결정하겠다. 이미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 이거는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이 아니요. 믿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과거 완료형. 옮겼느니라. 그게 내가 믿는 그 시간 속에 믿음으로 내게 확증되었어요.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 나오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확증되었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확증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30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죽은 자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악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딱 각인시키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켜요. 생각 속에 각인시켜요. 여러분 삶 속에 각인시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끝났어요. 그러면 딱 결단하세요.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놓치지 마세요. 곧 오늘이요. 믿음 회복할 시간이 오늘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오늘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믿고 듣고 믿는 자, 이 뜻대로 딱 결단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이 나와 여러분 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뭐 하느냐? 믿느냐. 그리고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지금 이 말씀하신 거 어디요? 죽어서 나흘 됐어요. 썩었어. 냄새나. 나사로의 무덤 가가지고 무덤 앞에 가셔서 하신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면 충분해요. 죽은 자 살아납니다. 이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내 산업이 살아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나집사 그냥 기도하더니 오늘 창훈이 이번 성가대에 앉아 있잖아. 기도하는 자식 안 망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천금을 유산으로 준들 하나님이 없으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냐. 여러분 복음 없이 돈 있다? 그거는 망하는 첩경이요.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육신을 위해서는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문제 올 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믿으면 살아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속,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말은 뭐요?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라 이 말이요. 말씀 떠나지 말라 이 말이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건 뭐요? 하나님의 능력, 세계 복음화할, 모든 사람을 살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능력,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삼위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 이 능력 힘입어라 이 말이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 생각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다른 성경 66권 여러 가 있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만 오늘 주신 말씀에 집중해봐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말씀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보리라. 이 은혜가 모든 일 속에, 만남 속에, 우리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이라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붙들고 그에게 완전히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곧 이 시간, 이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23741 산업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그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는 그 증거의 그 모든 것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모든 사람을 살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